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멘탈 자가 테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함께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8가지의 문항을 불러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마음이 흔들리는 문항이 있으시면 손가락을 접으시면서 숫자를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항입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접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데 그 핸드폰이 하필 내 얼굴에 떨어졌을 때.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집에 지갑을 놓고 나왔을 때. 다음 네 번째입니다. 집에 왔는데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 동안 계속 이 고춧가루를 함께 하다가 귀가해서 이 고춧가루를 발견한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시면 마찬가지로 접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핸드폰이 액정 방향으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네. 여섯 번째입니다. 다음 약속이 있는데 흰옷에 짬뽕 국물이 튀었을 때. 일곱 번째, 과제 혹은 업무를 다 했는데 노트북이 갑자기 꺼졌을 때. 마지막 여덟 번째 문항입니다.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을 때. 자, 다 세셨나요? 지금부터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0개에서 1개에 해당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들은 강철 멘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다음 2개에서 4개에 혹시 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들은 조약돌 멘탈이라고 하고요. 혹시 5개에서 6개에 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들은 유리 멘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유리 멘탈에 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개에서 혹시 8개에 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들은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두부 멘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사실 이 테스트는 그냥 가볍게 웃으며 해보는 것이기에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이런 말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 이 사람은 멘탈이 약하다. 물론 사람마다 강약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크고 작은 다양한 이유로 이 멘탈, 마음이 흔들리곤 하지요. 멘탈이란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한 심리학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 정신을 의미하는 멘탈은 라틴어 멘탈리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한국에서 멘탈은 정신력에 가까운 의미로 주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멘탈, 곧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요약해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주로 감정의 자리가 아니다. 이성의 자리인 머리와 대비되는 개념도 아니며 사람에게 있어서 중앙 통제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김담준 목사님의 저서 마음 지킴이라는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배의 키와 같으며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마음을 사령부에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앙통제소와 사령부, 또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이 마음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곤 하지요. 마음이 아파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도 아픈 나머지 이것이 지속되면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안녕하신지요?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이 마음을 지키는 성도님들만의 방법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이 무기가 될 때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의 예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의 질투, 미움이라는 이 마음은 창이라는 무기가 되어 다윗을 향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은 사울 스스로를 갉아먹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요. 이뿐입니까? 요셉의 형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요셉을 향한 이 질투의 마음은 웅덩이라는 무기가 되어 동생 요셉을 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지요. 마음이 무기가 되는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분주함 속에서, 예민함 속에서, 또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이 무기가 되어 때로는 타인을 향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에게 향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요. 마음이 무기가 될 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선은 대단히도 얇은 선입니다. 너무도 얇은 나머지 우리의 마음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금방 왔다 갔다 하곤 합니다. 그것도 쉽게 옮겨갈 수 있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이 선에서 반대편에서 또 반대편으로 순식간에 이동하곤 합니다. 저자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겸손과 사랑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며 선 아래에는 두려움, 공격성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 위에 있을 때에는 이 나와 타인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이 선 아래에 있을 때에는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선 앞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사회,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이 선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마음이 선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무기로 바뀌게 될 때, 바로 그때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할 수 있을까요? 그 무기가 마음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 무기의 칼집, 곧 무기집을 씌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이 무기집으로 그 마음의 무기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이 무기의 칼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 21절에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20절에 있는 내 말과 내가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 말과 내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는 항상 쳐다보다 소홀히 여기지 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며 살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우리 마음에 늘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23절의 내 마음을 지키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둘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하임이라는 단어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기가 있다, 생생하다, 고침을 받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전을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라는 칼집이 있을 때 생기가 있으며
더 나아가 마음이라는 무기로부터 안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라는 칼집이 있을 때 생기가 있으며 더 나아가 마음이라는 무기로부터 안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는 말씀이라는 마음의 칼집이 있으신지요? 몇 달 전 한 성도님과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총균세, 사피엔스, 또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책들을 읽고 글쎄 진화론이 설득력이 있다며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기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만났는데요. 제가 섬기는 부서의 4학년 11살 어린이였습니다. 글쎄 11살 어린이가 이 총균세, 사피엔스,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책을 보고 진화론이 설득력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와 대조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점점 교회에는 가기 싫어지고 예배는 드리기 싫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SOS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화론이 이 마음의 칼이 되어 이 어린이의 믿음과 신앙을 찔렀던 것이지요. 제법 이 수준이 있던 책들이었기에 저도 약간의 긴장을 하고 만났습니다. 한 손에 성경책을 쥐고 양손 꽉 쥐고 성경책을 쥐고 이 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역시나 예상대로 제가 아는 11살 아이의 언변이 아니라 술술 이 친구가 이해하고 있고 궁금하고 또 그러한 반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꽤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제가 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손 꽉 쥐고 갔던 이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친구와 헤어지고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우리 아이가 꽤 오래 그리고 깊이 진화론에 관심을 가졌던 터라 사실 오늘 목사님과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친구가 아들이 집에 오더니 그 책들을 다 저에게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나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지 그 책들을 필사를 했대요. 그 필사했던 것까지도 엄마에게 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저 이제 엄마에게 다 줄게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볼게요. 글쎄 이 감격이요, 아직도 제 마음 한편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친구가 유독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진화론이라는 무기가 되어 이 친구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의 칼집이 되어 이 친구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이라는 이 마음의 칼집은 이 친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무기로 만들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무기가 될 때를 주의하며 이 말씀이라는 마음의 칼집을 구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다음 두 번째는 마음 정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4장 23절을 해석하는데 주석가들은, 성경 해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견해는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으니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하게 잘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견해는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의 이 우위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 지키는 것의 우위성을 두라는 그 강조의 의미인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이 세 가지 모두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하여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마음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마음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검진도 하고, 때로는 비타민과 영양제 같은 것을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 검사를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음을 돌아보는 데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마음을 철저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돌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 병사들이 힘을 다하여 성을 경계하고 경비하며 지키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키라는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이 중립지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격하는 것이 없다면 지킬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지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 마음을 노리는 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병사가 성을 경계하며 경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삶이 많이 분주하시지요. 그리고 에너지와 여력이 없으시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마음 정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너지는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말도 못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부서 선생님들, 또 제가 목양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 가정, 또 저의 가족, 저의 삶의 개인적인 또 어려움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추스르고 정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 저는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많이 고백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인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비하며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저의 시선이 단순히 제 마음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이동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제 마음에 울리는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정비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니
이제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정비하며 돌아보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마음 정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마음이 무기가 될 때 주의하기. 마음이 무기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집을 구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 마음 정비의 시간 확보하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